샬롬,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침.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참 다양한 문제들을 어떤 시각과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야 될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분명한 믿음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고린도전서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 안에 있었던 파벌 싸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면 5장에서는 분명히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쉬쉬하고 넘어갔던 그런 악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 6장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던 고소고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당시 고린도전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다툼이 있었고 이 다툼이 고소, 고발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 문제를 교회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여서 세상의 법정에 이 문제를 세우고 세상의 방식대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곧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있다 보면 교회 안에서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해석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이 문제를 말씀으로 풀어줄 만한 지혜 있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더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도 한 명도 없더냐, 어떻게 이 일을 세상의 법정까지 가지고 가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평가를 받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조금 먼저 불의를 당해줄 수는 없느냐, 다 알면서도 속아줄 수는 없느냐, 그 조금 손해보고 속아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서 그 문제를 세상의 법정까지 가지고 가서 이렇게 얼굴을 붉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 부끄러운 모습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느냐, 그 점을 안타깝게 이야기하며 온전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한 번쯤 더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로 변화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적당히 좋은 지식적인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좋은 이야기를 기준 삼아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가리켜 우리는 믿는 자,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말씀에서 우리를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
그것을 토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명한 기준이 말씀이라는 기준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조금은 이해하고 조금은 용납해주고 또 조금은 손해도 보며 눈 감아주며 온전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우리의 신앙,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진짜 삶의 태도요 모습 되어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삶의 순간들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안 해 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의 법을 운운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앞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생각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조금 더 손해보기를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중심에는,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의 것들을 가치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중심이요, 어떠한 것들을 결정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기준, 틀이 되어야 함을,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삼으며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 뻔히 보이는 이야기들과 너무 거먹해 보이는 그 속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눈 감아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도 실제로 보여주고 또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게 되기를, 말씀과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곧 삶이요 삶이 곧 말씀이 되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참 다양한 문제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말씀으로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문제를 마주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에도 내가 약해지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때에도 예수님 닮아가는 일을 더 힘쓸 수 있고 그걸 더 귀한 가치와 중심으로 여기며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갈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